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들 지냈죠? 네. 상우 씨 입은 옷은 여전하군요. 네. 상우 씨에게만 어울리는 옷. 네. 아, 여러 가지 저한테 색깔의 나오네요. 옷. 네. 네. 이 맞는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트레이드마크 같아. 예. 이제 김상훈 하면 떠오르는 네. 트레이드마크. 몇 벌 더 살 걸 그랬습니다. 그러게. 네. 오늘 이제 말라기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네요. 네. 소예언서를 공부를 쭉 해왔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사실 소예언서를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그 예언자들의 말이 그렇죠. 거칠고 네. 굉장히 또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여튼 인내하면서 여러분 잘 왔고요. 그래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불편하다고 피하면 안 되고. 꼭 여러분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읽고 이제 그렇게 작정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되니까 1년 1독할 수 있거든요. 3장 읽으면. 그럼 오늘 첫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어요. 재밌잖아, 근데 창세기가. 네. 아,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내위계. 과속을 하는 거야. 네. 하루에 6장을 읽고 이게 내가 굉장히 속도가 나네. 스스로 봐도 기특하고 한 열흘쯤 지났는데 다 읽은 거야. 창세기를. 네. 이거 얼마나 이제 좋아요. 출애굽기도 신나게 이제 가다가 그러죠. 예. 성막 부분이 나오는 부분부터 이제 지루하기 시작해. 정말 진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이제 인내하면서 내 작정했으니까 네. 가다가 마침내 레위기에 당도하시네. 정말 위기가 닥치죠. 위기가 오죠. 내 위기가 위기. 닥쳐오고. 네. 그죠? 그래서 장렬하게 끝을 내는. 근데 정확해요. 네. 그래요? 네, 거기서 오면서 뒤가 어려워지니까 잠시 그럼 내가 좀 쉬었다가 읽어야겠다라고 하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쉬는 거. 정말. 사실은 이제 레위기를 깊이 공부해보면 정말 재밌는 책인데 사실은 이제 알면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알면 재밌는데 잘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자기에게 익숙한 성경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에 대한 나의 기억은 언제나 뭐냐면 내가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안전뱅이 책상이라고 그러나? 네. 상 같은 거. 네, 상. 네. 대다리 소반 같은 네. 상이 예. 있어요. 그 상 예. 앞에다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성경을 이렇게 놔두시고 코 위에 돋보기가 이렇게 걸려 있고 아, 예. 그렇죠. 그리고 모나미 볼펜 빨간 걸 들고 늘 읽으시던 데가 어디냐면 잠언. 잠언을 예. 어머니는 잠언을 제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또 빠뜨리셨어요. 네. 목사님. 혹시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셨나요? 아니야. 옛날 책은 이렇게 이제 맞아. 그 세로로. 세로 쓰기였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예. 근데 저희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었다. 저희 어머니 항상 성경책 읽으실 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흔드셨던 기억이 그 있어요. 리듬을 타는 게 네, 굉장히 네.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 인상이 늘 있는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예언서는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야단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소예언서를 쭉 거쳐온 거 대단한 거예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오늘 수업 말라기 8강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동안 농담처럼 얘기를 해왔지만 말라기는 끝 말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네.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이니까 구약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재미있게 끝까지 한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상우 씨부터 읽어주세요.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까지 잘 읽으셨습니다. 무섭다. 네. 예. 네. 역시 마무리가. 이제 말라기를 마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네. 그리고 등장하는 단어가 보라. 보라.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쵸. 예. 힘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보라는 언제나 임박한 미래와 관련돼요. 임박한 미래. 이런 일이 이루어질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듯 말하기 위해서 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체되지 않고 시행될 거다 한 그런 급박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올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냐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광로 불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용광로? TV에서 봤습니다. TV에서는 화면에. 봤죠. 네. 용광로 속에 이제 철광석 같은 걸 집어넣고 이제 그 열을 가하면은 다 녹잖아요. 그 속에서. 그리고 이제 쇠물을 받죠. 네. 조물을 하는 분들이 쇠물을 이제 받아요. 흙으로 만든 이 것 가지고 딱 엄청 무겁잖아요. 네. 근데 그 녹은 그 물빛이 홍시 잘 익은 홍시 같아서 너무 이뻐 그게.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용광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녹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녹이는 까닭은 뭐죠?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불순물을 거르고 그러고 순도 높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날을 용광로와 같은 날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용광로와 같은 날이 다가오면 악인들도 힘겹지만 선한 사람들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수행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네. 물론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은 지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기까지의 혼돈의 시대에 선한 사람들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용광로와 같은 그런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게 성경에서 어떤 게 교만이죠? 교만한 게 어떤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없다. 말씀을 어기는 거? 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죄의 뿌리를 셋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죠. 휴브리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수를 지키지 않는 것, 분수를 지킬 줄 모르는 것 이런 것이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데 있는 거지. 그것을 언제나 넘어서려는 데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불신앙. 이게 이제 죄의 뿌리인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 언어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영혼이 납작해진 게 이게 이제 불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왔냐 안 왔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생이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아주 귀한 생임을 알고 사느냐, 그리고 지금은 비록 힘겨워도 하나님이 내 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신앙이 죄고 교만이 죄고, 또 하나는 영어로는 concupisc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리 얘기하면 끝없는 욕망. 이게 죄의 뿌리야. 욕망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욕망에 우리가 한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때 인간은 아름다워지는데, 맞아요. 인간의 욕망의 특색이라는 게 한계가 없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차리려다 보니까 다른 이의 몫까지 내가 가져와 버리고 다른 사람 빈곤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뿌리죠. 그 가운데 하나가 교만함인데, 여러분 정말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아니요. 대개는 교만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힘도 필요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산 거야, 세상에서. 그런데 그 용광로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들이 지푸라기 같은 신세가 됐거든. 네. 여러분, 지푸라기 태워본 적이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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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푸라기는 그냥 불땀이 좋아요. 호로록 타버리거든. 그렇죠. 네. 그렇지, 호로록 그냥. 호로록 타버리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시골에서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네. 지피다 보면 그냥 그 지푸라기, 그것은 잘 탑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는데 밀이나 보리 같은 거 대를 태울 때는 딱딱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네. 그 기억나셔요? 네. 기억이 몰라요. 잘. 네. 잘 모르죠? 지푸라기만 그게 뭐냐면은 그 밀의 대, 그 속에 있던 공기가 탁 터지는 소리인 것 같아요. 마디들이 거기에 있거든. 그 감각적인 기억들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기억들이 참 안 잊혀져요. 선선하게 지금 남아 있는데, 어쨌든 지푸라기라는 건 그냥 호로록 타버리거든. 불땀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용광로의 날은 뭐냐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그런 날이란 말이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고, 그렇죠?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짓고 있는 인생의 집이 불이 났을 때 남은 집인지 호로록 타버릴 집인지를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예. 이거 내가 한 얘기 같지만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럴 거예요.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의 이미지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물의 이미지로 얘기한다면 떠오르는 게 뭐 있죠? 마태복음 7장. 뭐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네네네네. 반석 위에 반석에 집을 지은 지은 사람 예, 얘기했잖아요. 예. 네네. 모래 위에 집 지는 건 쉽죠. 네. 네. 터를 닦는 일에 고생 안 해도 되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단단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서 있잖아요. 네. 그래요.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짓눌리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지난주 얘기대로 얘기하면 서로 선을 격려했던 사람들은 남아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 승리자는 누구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자죠. 이기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 영광로의 날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해. 여러분,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죠? 공의롭지 않은 해도 있나? 네. 근데 여러분, 이게 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해를 바라보면서 참 겨울에 햇빛 만나면 반갑잖아요. 네.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싫어요. 태양을 피하는 법. 오. 피하고 싶었어. 예,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런데 해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사람들 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문명권에서 해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개 태양신을 숭배했던 나라 사람들이 제국을 건설한 경우가 많았어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억압함으로 세워지는 체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공의롭지 않은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 공의로운 태양이 그 태양 그들이 태양신을 자처하고 태양신을 믿는다고 했던 이들이 만들었던 억압의 구조가 아니라 네. 정말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안겨주고 그렇죠? 빛을 주고 그런 해가 떠오를 거래. 누구에게? 경외하는 경외하는 이들에게. 자.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하나 밝혀져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의 발전 단계를 얘기할 때 옛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더러워진 것이 닦아져야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화. 깨끗해지는 거야. 깨끗하게 씻어. 그 다음에 영성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깊어지는. 불이 밝혀지는 거야. 네.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명. 조명하는 거야. 네. 영어로는 illumin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명. 조명. 자, 먼저 이제 내가 맑아졌어. 깨끗해졌어. 그 다음에 내 속에 해가 하나 떠올랐어. 그때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냐면 애굽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있었으나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는 곳엔 빛이 있었더라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내 속에 빛이 밝혀져 있으면 나는 어둠이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조명이에요. 그때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네.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발전의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빛이 꺼지지 않는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게 꿈 같잖아.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속에 빛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둠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 그럼 레이저 시술. 레이저 치료. 피부과에 있는. 그 성경이 그 일찍이 예언을 했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하는 광선이라는 이 표현도 참 좋은데 우리 기도할 때 환자들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하나님이 친히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와 관련되냐면 옛날 사람들은 달빛이 네. 사람들에게 광기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루나틱. 로나틱이라는 거지. 바로 정신 이상 증세를 설명하는 단어가 로나틱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름달이 뜨는 날 늑대 인간이 뭐 이렇게 그런 거 알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늑대 인간이 등장하고 이게 이제 신화 속에 많이 등장하는 얘기거든요. 드라큘라 이야기도 네, 드라큘라. 그와 관련되고. 백작이죠. 그러니까 이 달빛 이게 그러네요, 뭐냐면 창백한 빛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그 늑대 인간 이야기의 기원을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뭐 전설들이 있지만은 네. 광견병 증상으로 설명을 해요. 병에 걸린 개에게 이렇게 물리면 신경계열에 이상이 생긴대.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어둠을 좋아하고 이게 광견병의 특색이에요. 네네. 적은 빛에도 이상 증세를 반응한대.
그리고 심지어는 보름달 같은 그 빛에도 통증을 느껴서 어머. 고통을 달래기 위해 어둠을 택한대요. 이게 광견병, 그 무서운 병이죠.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에 물리지 않도록 어렸을 때만 물렸는데. 갑자기. 네. 네. 네, 여하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죠.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칠 텐데 그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는데 갑자기 어떤 영상이 떠올랐어요. 네. 요즘 그 대개 축산할 때 초원에 이렇게 이제 그 소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데는 많지 않잖아요. 그쵸. 네. 네. 기업형 축산 같은 데서는 얘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등심 이런 것들은 얘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 많이 만들어진대. 되게 미안하다. 네. 좋아했는데. 좀 미안하죠. 진짜. 네. 사실은 이제 프랑스의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죠? 달팽이요. 달팽이 요리도 있고 또 양고기? 양고기도 아니. 있고 푸아그라? 모기도 푸아그라. 말고. 예? 푸아그라. 그게 거위 간 요리죠. 아, 맞다. 원래 거위 간이 조그맣다며. 근데 그 요리를 하려니까 이제 커져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 어떤 환경 잡지에서 본 건데 거위 이 주둥이를 이렇게 벌리고 사료 튜브를 집어넣어 이렇게. 그래서 사료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 네. 그래서 간이 보. 간땡이가 본다는 어떡해. 얘기죠. 네. 그 정확한 정보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 잡지에서 봤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요리를 누가 권해도 난 그거 먹을 생각이 별로 없어. 그렇긴 한데 엉뚱한 얘기를 지금 네. 했는데 갑자기. 네. 어떤 영상을 봤냐면은 그 기업형 축산을 하는 데서 한 번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소를 네. 아, 초원에 풀어놨어. 네. 네. 그 얘가 어쩔 줄을 몰라 해. 처음에는. 촉감도 다를 거고. 처음 보는 그렇겠죠. 현실이죠. 촉감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비틀거려 거기서. 그러다가 얼굴을 이렇게 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날뛰어. 뛰어다. 너무 기쁜 거야 거기 뛰는 게. 그걸 보고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팠던. 정말. 그거 보니까 이 대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금방 읽었던. 그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처음 초원에 나온 소가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 행복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쵸. 이 소가. 네. 그렇죠. 그냥 다만 도축당하고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 얘가 이제 거길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참 정말. 그랬어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이 바로 이런 자유로움이에요. 도약이고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우울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잘 살면 경쾌하고 가벼워져야 하거든요. 한없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네.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그만 마셔. 안 그러잖아. 깜짝이야. 물까지 줘. 포도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람이 또 너무 취하면 그 성석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장편 소설 손바닥 장자 몇 장 안 되는 네. 여기 보면 그 동네 건달 형님이 이제 술을 마시는 거야. 근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동네에 있는
가게에 가서 술을 다 사왔는데 이제 가게가 문을 닫은 거야. 어. 근데도 그치지 않아가지고서는 그 밑에 아우한테 가서 술 사오라고. 근데 아무데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님이 많이 취하셨으니까 하고 물을 몰래 담아가지고 어? 가지고 와서 형님 드십시오 그러고 따라줬어. 그 조마조마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형님이 딱 술을 넘기고 가만히 침묵하는 거야. 네. 난 죽었구나 이제. 이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너무 형님이 만난 그 다음에 소리. 이야. 끝내준다. 이거 어디서 구해왔냐. 뭐 이런 대목이 나오는 지금도 이제 그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요. 맞아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그 송아지처럼 기뻐할 그날이 올 거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 거린이,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은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거다. 그렇죠?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들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럼 여러분 그날 내가 기쁜데 여기 악인들을 밟을 거라니까 여러분 폭력을 되갚는다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결정적인 역전을 지금 얘기하기 위한 거지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말로 새기면 안 돼. 네, 이 네.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교만했던 사람들, 악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렇죠? 아프게 표현한 것이 너희가 그들을 밟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밟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봐야 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라기서의 총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너희는 호렙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호렙을 얘기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호렙은 신명기에서 11조를 가르칠 때 언급돼요. 그러므로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놓아라. 11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의 산이라고 안 하고 호렙이라고 일부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이란 말은 섬기다라고 하는 뜻의 아바드라고 한 말에서 등장한 에베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섬김이 헛되다고 하는 백성들의 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일부러 모세를 내 종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법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주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의식의 표면 속에 떠올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일부러 눌러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법을 기억해. 우리의 속에서 늘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말합니다. 자,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불에 휩쓸려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네. 엘리야의 이름 뜻이 뭐죠? 엘리야의 이름 뜻이 뭐죠? 엘도 하나님이고 야도 하나님인데. 네네. 그렇네요. 그렇죠? 엘리 나의 하나님. 야훼. 야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실패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쵸. 내 종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명토바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엘리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 후기 유대교에 어떤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가 되면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목시문학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그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이 세상에 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킨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네. 자녀의 마음이 있어요. 돌이킨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향하지 않았음을 얘기해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지금 단절돼서 소통이. 예. 자, 이게 어떤 얘기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말라기의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바벨로니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었으나 네. 알렉산더 대왕으로 상징된 그리스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그 그리스 문명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죠.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까지도 유입돼요. 말라기 시대 특히 더 그랬어요. 네. 근데 아버지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적 유산이 중요해요. 전통이. 그죠. 근데 이 자녀들은 뭐냐면 헬라적 유산이 그쵸. 매력적이야. 선진적으로 보이고. 네.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들에게 고루하다고 얘기하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너무 나대고 있어. 네. 철없는 놈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어. 그렇겠죠. 그치. 이게. 맞아.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죠? 예. 근데 바로 엘리야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그래 너희들이 지금 새롭게 지향하는 그 삶이 그래 일리가 있어. 자녀들도 아버지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낌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낌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이 회복되는 거냐면 서로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고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는 바로 이런 세상이 열리기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말라기의 결론인데 우리 패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우리 패널들하고는 헤어지는 시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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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랫동안 함께 해왔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떠오른 시가 하나 있는데 이정하 선생님이 쓴 시 가운데 일부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게 된 바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가는 길 느려진다고 원망하지 말고 바람이 약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헤쳐나가고 연이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더 높은 정신의 세계로 여러분을 고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할 얘기 있어요?
김기성 목사님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패널로 있으면서 정말 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 또 제 마음 속에 어떤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작곡을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작사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근데 어떤 그 작사의 그 어떤 영감을 항상 이렇게 목사님의 강의 속에서 받으면서 더 제가 성장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제가 사실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나가서 이제는 그래도 이제 제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사랑하는 또 패널들 또 좀 못 보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개인적이라도 만나서 서로 뭐 얘기도 나누고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네 하겠습니다. 얘기해야 되나요? 자, 그냥 선생님하고 시간들을 보면은 항상 마음의 기둥을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서학당의 어떤 방향을 잡게 해줬다면 선생님과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의 기둥들이 좀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던 것 같은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성서학당 녹화하면서 공부해 오면서 아까 선생님이 읽어주신 그 바람에 흔들릴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선생님 말씀, 선생님 통해서 배우는 성경 말씀으로 연처럼 높이 날랐는지는 몰라도 여기까지 잘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말라기 마지막 강의에 제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으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이제 성사학당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껑충껑충 뛰면서 신나게 살려고요. 감사합니다. 성서학당이 외양간인 거군요. 근데 저는 사실 성서학당에서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더 느꼈던 건 선생님하고의 기억은 뭔가 하나님은 되게 저에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매번 되게 웅장하시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으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조근조근 내가 그렇단다 그리고 되게 자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수업이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선생님과의 만남이 오래도록 계속 머릿속에 남을 거고 또 가서는 TV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V로만 볼 거예요? 아니요, 자주 빼야죠. 그래요. 가끔 와서 이제 또 도강하고 너무 그렇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학교 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말라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요? 1.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2. 공의로운 해. 3. 의로운 가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